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불하도 아기들 사는 불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육체의 시련을 겪었는데 둘째 사망에다 비교하면 고통을 못 느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지 못하든지 이웃과 이삭을 빨리 못 맞추면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고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유황불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걱정이시고 빨리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우린 예루살렘 백성 아닙니까? 이웃과 사이에 이걸 알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여 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또 3시간에 걸쳐서 유황불은 어떻게 임하는 동시에 왜 필요한지를, 왜 자비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살았던 사람들은 일단 부활해야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다 일단 부활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북쪽의 거대한 허공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극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 통과가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과 북쪽의 허공을 통해서 일주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심판받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지,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갔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해가지고 우리와 몇 년 동안 같이 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겠죠. 자신들은 왜 하늘에 못 가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죄 지은 것만큼 유황불이 온다는데 그게 과연 공일까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황불은 공의요 자비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거는 복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업자득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주검이 돼서 다 죽게 됐을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 가고 심판받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지금까지 그들은 부활해서 태반이나 살아있고 후에 바울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성을 쓰셨으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누가 부활하느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에 4종류의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어요.
둘째는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조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부활시켰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는 확증을 얻어내기가 확실한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12살 여자아이를 부활시켰어요. 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미르라. 아니, 외딸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듣지 아니 누가 병 잘 고치세요?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불원철이 찾아갑니다. 아이고, 예수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딸이 죽게 생기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 같으면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빨리 갑시다 하고 쭈루룩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그분에게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가 믿음으로 곤침을 받고 오는 중에 있었고, 그분을 곤쳐서 간증을 시켜가지고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고 병자만 곤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연적으로 지체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집에서 파수꾼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야이로 선생, 큰일 났어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기만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처리할 생각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이로는 씁쓸하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병은 잘 고치시지만은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야이로 선생, 자,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집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하던 말씀이, 아이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죽은 거 모르고 사는 거 모르나? 아니, 이렇게 울고 불고 야단했는데 만약에 잠자는 것이었었다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겠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죽었는데 잠자고 했을까? 그거는 부르면 일어납니다. 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아, 김첨지, 우리 일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일어나거늘 먹을 거를 주라 하신대. 자, 이렇게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이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 죽었는데 부활할 리는 없고, 깜을 치든지 기절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서 묻으러 가는 사람을 부활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묻으러 가는 사람 부활시키지 보세요. 예? 야, 예수께서 나이든 성으로 가실새 성문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니, 왜 죽었는데 메고 나옵니까? 죽었는데 묻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묻으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부활시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부활이 2번씩이나 됐으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부활도 경험하고 하늘나라 갑시다. 그러면 글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묻으러 가는 사람 부활시켰잖아. 글쎄,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기절하든지 깜을 치면 며칠 간다든지 그쪽이지 부활된 건 아니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무덤 속에 가서 썩어가는 사람 부활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부활시키지 보세요. 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 납니다. 왜 냄새 나요? 썩어가니까. 봐요. 완전히 썩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굴을 파고서 돌을 파고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거기다가 문을 해 닫지 않으면 짐승이 와서 뜯어먹든지 독수리가 와서 먹든지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돌로다가 무덤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흘 썩어가는 사람을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 된 나사로의 시체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개월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6개월 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겠다? 3일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나흘짜리를 부활시킨 겁니다. 왜냐? 봐요. 부활할 양이면 죽은 지 오래된 것을 부활시켰다면 일찍 된 건 더 잘 부활된다 그거예요. 나흘짜리를 부활시켰으니까 3일은 언제든지 부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 보세요.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 할 것을 확신을 준 것이. 자, 그런데 나흘 된 시체는 썩어갑니다. 냄새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3일에 부활하는데 뭐 하지 않고 부활했다? 썩지 않고 부활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무쳐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흘짜리는 썩습니다. 3일 되면 안 썩습니다. 그럼 썩는 것은 방 안에서 썩어야 되겠어요? 무덤에 가서 썩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일장은 성경에서도 나온 거예요. 자, 시체는 무덤에서 썩게 3일장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사람까지 부활시켰으니까. 그럼 의심 많은 사람은 또 이걸 의심합니다. 아니, 그 세 사람은 그래도 시체라도 있지 않소? 그러니까 시체 있는 거 부활시키기는 쉬운데,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시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으면 믿는데, 아니, 화장을 시키든지 오래되면 썩어서 형체가 없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부활되느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를 부활시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믿음의 선조들을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활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나 부활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 그러면 누구를 부활시켰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숙제하던 학생이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면서 잤어요. 그런데 깼어요. 그럼 또 뭐 시작합니까? 숙제하는 거예요.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졸려서 잤어요. 깼어요. 또 뭐 시작하는 겁니까? 바느질해요. 봐요. 하던 것을 깨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도한 사람이니까 전도하던 하고서 죽은 사람 부활시켰을까요? 전도 안 하던 사람 부활시켰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하던 사람 부활시켰을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저 믿기 싫어서 안 하는데 내가 왜 전도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부활시키면 또 전도해요. 더 기쁘니까. 아, 죽었는데 부활까지 했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하던 사람을 부활시켰다면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아. 몇 년간 했어요? 110년간.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럼 자녀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전도하러 간다. 아, 듣지도 않는 전도를 왜 갑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노아는 부활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도한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사로잡혔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뭐를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다.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 목숨까지 바쳐서 하는데 지금 부활했는데 예? 죽어도 또 부활할 거 아닙니까? 잘할 거다. 노아는 부활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노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적어도 200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2000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노아의 시체가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썩어도 골백 번도 더 썩었어요. 그런데 딱 부활된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 보세요. 우리가 네 사람을 한번 통계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첫째는 여자 아이를 부활시켰어요. 둘째는 남자 청년을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갔으니까. 작년이죠. 그런데 죽었던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부활시켰어요. 아이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장년, 노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대보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죽은 즉시 부활시켰고, 묻어가는 사람 부활시켰고, 썩어가는 사람 부활시켰고, 완전히 썩어서 형체없는 사람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시체가 방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무덤에서 썩어가든지, 흩어졌든지 상관없다. 자, 죽은 지 오래된 시체 부활할 때는요, 반드시 이상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뭐냐면, 지진 나는 겁니다. 지진. 네? 자,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러면 뭐 일어나겠습니까? 지진 나요. 지진. 그럼 지진 나면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땅이 흔들거릴까요? 땅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아이고 김첨지 일어나게.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드는 거예요. 봐요. 흔들어서 깨워. 지진 나면서 부활시킵니다. 주께서 운명하실 때 한 지진은 무덤을 열어 깨뜨렸으며, 예? 이 다음에 성도들을 부활시켰을 때도 큰 지진이 납니다. 부활시킬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때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진 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겁니다. 시체가 있을 때는 지진 필요 없는데 시체가 썩어서 없는 건 지진 난다 이거예요. 그 왜 지진이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사람은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몸체는 나누면은 16가지 원소로 되어 있구나. 원소는 없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65%, 탄소가 18% 이렇게 해서 16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썩었든지 화장을 시키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게 부서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흙에 끼고 그 다음에는 바위에 끼어가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져서 모이면 내가 나온다. 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썩어야 거름이 됩니까? 썩지 않아야 거름이 됩니까? 썩어야 거름이 되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음식물이나 나무 풀잎이 썩어야 거름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잘게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잘게 부서진다. 여러분 뿌리털, 큰 나무도 뿌리털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습니다. 그것이 분해된 원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파람치에서 화합물을 만듭니다. 화합물. 그러니까 벼는요, 벼 하나를 딱 심으면요 5
포기로 벌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200알씩 나옵니다. 그랬더니 합치면 1000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딱 나오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그거 까먹고 말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뿌리털이 그걸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파랑치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감자가 있다면 감자 뿌리가 분해된 그 거름을 빨아들여 가지고 감자 잎에서 감자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단소, 산소, 수소가 합쳐가지고. 감자 가루를 만드는 다음에 해가 딱 지면 갖다 뿌리에다 갖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자꾸 크는 거예요. 저장을 자꾸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째 식물이 자라는데 계속해서 불을 켜고 있으면 열매가 여물을까요? 안 여물을까요? 안 여물어요. 잎만 터져요. 그래서 깻잎 장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깨를 심은 다음에 전기불을 켜놓습니다. 깻잎만 터지지 깨알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든지 이게 어두워져야 만들었던 것을 저장을 시켜놓는데 계속해서 해가 안 지고 불이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었다 말았다 뜯었다 말았다 뜯었다 말았다 하니까 공장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잎대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들여갖고 화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썩는 것은 없어지는 거다. 잘게 부서지는 거다. 잘게 부서지는 것이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봐서 사람이 죽어서 썩음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잘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분해됐다는 얘기예요. 원소 분해가 됐다. 이게 인체를 이루고 있는 16가지 원소 분해가 됐다. 이게.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도대체 인간의 인체는 원소가 몇 개가 합쳐가지고 됐을까 하고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누가 한 거지 나옵니다만은 요거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의 붉은 헤로빈 분자는 요게 단백질 헤로빈 분자입니다. 이게 요거는 분자 한 개가 758개 탄소, 1203개의 수소, 195개의 질소, 3개의 유황, 1개의 철분, 218개의 산소가 합쳐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소가 합쳐서 화합물이 되는데 감자 가루가 되든지 고구마 가루가 되든지 나무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 이와 같은 2378개 합치면은 원소 수가 2378개인데 그 원소의 숫자가 틀린다든지 하나라도 적대든지 종류가 달라지다든지 하면은 다른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분자가 또 3억가가 모여가지고 적혈구 세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포에 2378개의 이거를 3억 개를 합치고 100조 개를 합치면 원소 몇 개가 인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참 요즘은요 이렇게 생물이 발전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이걸 다 알아내게 됐어요. 그런데 1803년 영국의 돌소니한 사람이 이걸 알아낸 것입니다. 인간 최초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인자, 곧 입자, 곧 원자로 되었다. 그 원자는 변하지도 없어지도 생성되지도 않는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지 분해돼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알아냈냐면 서기 1803년에 알아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분보다 3000년 전에 벌써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발견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체는 원수로 되었구만 적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배우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벌써 3000년 전 벌써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원전 1500년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기록했어요. 욥기 38장 38절 띠끌로 원소로 진흙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흙이 됐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시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소가 흙이 돼서 죽어서 흙이 됐으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소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장 3절 주께서 사람을 띠끌 원소로 돌아가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원소가 흙이 되고 사람이 됐는데 딱 죽어서 다시 또 원소 부레가 됐으니까 삥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시체들은 일어나이다. 그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봐요. 원소 부레가 돼가지고 띠끌로 흙 속에 있으니까 요걸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있으니까 내놓지, 없으면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띠끌로 거하고 있다. 이 과학자들이 성경이 3천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았다면 그분들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들은 일어나이다. 땅에서 죽은 사람은 땅에서 그 원소를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어디가 내줘요? 바다가 내주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매 이렇게 내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어떤 사람들은 샘 속에다가 막 자꾸 시체를 갖다 막 던져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물에서. 있으니까 나오죠. 없으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모든 원수를 통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값진 보석처럼 부할 것이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화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빻아가지고 갖다 바다에서 뿌렸어요. 고기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순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호흡 끊어져요. 둘째는 살이 썩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이 썩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이 썩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이 뼈예요. 뼈. 그러면은 들어 맞출 때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역순으로 해야 돼요. 역순으로. 그래서 뼈들이 합치고 근육과 힘줄이 합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 들어가면 부활된다. 이거를 성경에 벌써 부활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 있냐면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연락하더라. 아니 뼈가 연락하지 않고 전부 가면 머리뼈가 좋다고 다 머리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발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너는 머리뼈, 너는 손뼈. 연락하고 간다. 그 위에 뼈 위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힘줄 생깁니다.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아직 죽은 시체나 똑같아요. 거기다가 호흡을 딱 시키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만 다녀도 이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화학 시간 이걸 다 배우니까. 믿는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친구를 알아볼 것이다. 죽을 때는 모양이 병들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미를 갖고 부활할 것이다. 팔 없던 사람은 팔이 있게 부활하고 다 부활해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저희의 동일성은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얼굴을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알아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50살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70살에 돌아가시고 손자는 80살에 돌아가셔도 다 안다.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부활은 다릅니다. 죽었던 그 원수가 그대로 합치니까 팔 없이 죽은 사람은 무 없이 부활해야 되겠어요? 팔 없이 부활해요. 예?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 자체가 달라요. 의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죽었던 몸에 그대로 부활해요. 그거 뭐 입고 부활하겠습니까? 전 가만히 보면 군복 입고 부활하는 사람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배옷 입고 부활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왜? 죽었을 때 뭐 싸가지고 묻은 뭡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고 다시 없어져야 되는데 원소를 태우는 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열화와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리면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왜? 원소 자체가 탔으니까. 우리 테레비를 갖다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대시켜가지고 그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테레비가 흩어졌다 합친 거 아닙니까? 왜 테레비가 불탔어요? 그러면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16가지 원소로 됐는데 원소를 그 불이 태우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나쁜 물질로도 남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려면 없어지게 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나쁜 거 불 태워서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소를 태우는 불에서 죄를 태운다. 근데 죄의 양파만큼 고통이 비례된다. 이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오래 타고 죄를 적게 된 사람은 빨리 타고. 자, 그 희한하다 이겁니다. 죄는 어디에 있기에 태워야 되고 양이 필요한가 그거예요. 자, 이 죄가 어디에 기록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머릿속에는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력. 그런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두뇌세포예요. 하나는 인체세포입니다. 인체세포는 7년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운 것은 다시 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것도 다시 나요. 그런데 뇌는 한 번 태어나면 일생 동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체학자들이 이걸 얘기했어요.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되었다. 1분에 약 7,200만 개의 비율로 파괴되고 1분에 약 7,200만 개의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다. 봐요. 파괴되면서 그 다음에 재생이 돼요. 자, 그런데 세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재생되나 뇌세포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일생 동안 필요한 최대한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뇌세포는요 태어날 때 일생 동안 쓸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 태어났을 때 제일 무거운 게 어딘 줄 아세요? 머리예요. 일생 동안 세포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자들 이걸 발표했어요. 이걸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뇌세포는 약 3조 개가 된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뇌세포는 3조 개가 된다. 기억세포는 1000억 개가 되는데 일생 동안 사용하도 10억 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기억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딱 받으면 감화를 받습니다. 아, 사과가 있구나, 먹고 싶구나, 감화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양심은 남의 것이니까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충동과 정욕은
아무도 안 보는데 먹어 치우지 뭐. 유혹하는 거예요. 자, 가마를 받았어요. 먹고 싶습니다. 양심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충동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해 치우자. 먹어 치우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 내리는 것이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품성을 이루고 그거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 잘 져라. 그러면은 흥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명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운명론은 성품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름 잘 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의 기억력은 영구적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머리의 기억력이 없어져야 좋겠어요? 영원히 존속돼야 좋겠습니까? 영원히 존속. 예,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기억상실이 돼버려요. 돈도 못 거요. 아이고, 김영재, 내 다음 5일 후에 돈 갚을 때가 1,000만 원을 꿔줘. 왜 1,000만 원을 꿨어요? 근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자네 5일 후에 갚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갚나? 내가 언제 돈 꿨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기억력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도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일 모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날 밤 그들이 목격한 사건들과 받은 교훈이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떤 피를 흘리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게 아닙니다. 본 제자들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가셨다. 한번 기억이 딱 되면요, 이건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포를, 원소를 없애기 전에는 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거는 시조에 나온 겁니다. 1995년 11월호 7쪽에 우리 행동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억의 10%이고 기억의 90% 정도는 무의식 세계에 잠재하고 있다. 어느 것에서 이제 한 번 뇌에 들어온 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어떤 것도 다 뇌 속에 기억 놓고 있다. 기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 수술을 받는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랄 것이다. 한 곳에 살짝 전기를 통하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볼 수가 있고 기적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게 일생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전부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육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창규 교수님 아세요? 그분이 뇌가 아프셔가지고 뇌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뇌수술을 받기 위해서 집도 기도로 김동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뇌수술을 받는다? 희한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아, 제가 옆에서 보면 안 됩니까? 아,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 소독한 가운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 그거 쉽지 않습니까? 입고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머리 고를 딱 제킨 다음에 코도 껍질 돼 있는 뇌를 갖다가 어떤 기계를 갖다 딱 찍어 눌렀더니 그분이 중학교 일본 시대 때 중학교 학생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료 경례 누구 몇 페이지 읽어보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수술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실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입원실로 옮겼을 때 가서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와중에 뭐가 저기서 일본어 강의를 하던데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김동기 목사님하고 이창규 교수님은 저의 은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에 오셔가지고 김동기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죽어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데도 무엇은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까? 뇌는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것을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요게 고도화된 전파로 받아들이면 그 욕지거리 하던 나쁜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얘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아이고 장로님 그때 비디오 찍은 거 봤더니 뭐가 어떻고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디오 찍은 그 필름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뇌 속에 찍은 것을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욕지거리 한 거, 한 모든 것들을 녹화가 되어 있는데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우주에서 자기는 죽어서 없는데 그게 돌아다니면서 막 욕지거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응? 그게 없애야 되겠어요? 안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는 게 본인과 우주를 위해서 자비가 된다 그겁니다. 응? 머리 기억은 영구적입니다.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죄는 나쁜 물질로 남는 것이다. 여러분 비디오가 내가 욕하고 나쁜 일을 했는데 누가 와서 찰칵 비디오로다가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역사를 촬영했으니까 좋다고 하겠어요? 빨리 없애달라고 하겠어요?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죄는 나쁜 물질로 남기 때문에 본인을 위하고 우주를 위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원소를 태우는 유황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고통이냐면 예수님이 최고로 고통 느낀 때가 십자가에 못 박고 군병들이 그 십자가를 올려가지고 땅 밑에다가 쓰러지지 않게 박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양 손이 찢어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고통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원소가 파괴되는 고통이에요. 원소를 핵 분열하면 원자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예요. 자, 녹음된 것도 필연적이고 제약 녹음 것도 필연되고 없애는 것도 자비가 되는 거고 그때 원소를 태우는 그 불에서 통증 느끼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내일과 모레 이 모든 문제를 과학적인 문제와 비추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황불의 고통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엄청난 둘째 사망의 고통이 죄인들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시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빨리 이 사업을 마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연장된 생명도 축소되고 태어나지 않을 사람도 태어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빨리 원하시는 이 기별을 땅끝까지 맡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히 맞추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